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부터 우리 18절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를 펴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 보고 미쳤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장막절, 축제에 예루살렘에는 막 모일 때 지금 뭐 하고 있냐? 진짜 네가 메시아라면 올라가라 하고 막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자들 중에 야고보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야고보에게 게바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승천하는 거. 그때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 나중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말을 하니까 오히려 완벽하게 정리할 정도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구나.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걸 지금 강조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신앙생활은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 이런 제목 한번 삼고 한번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수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제 딱 기억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날마다 한 분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만 하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날마다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면 생각 자체가 지혜로워야 되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밤 모인 것도 뭐 때문에 모였어요? 믿음의 기도 때문에 모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은 힘을 얻어서 뭘 잘해야 되느냐? 디모데가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2절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가는데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것 같이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가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금요일 여기까지 왔다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믿음의 역사함을 체험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각처에 퍼져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한번 몇 가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시련과 시험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2절로 4절의 시련에 관해서, 믿음의 시련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련의 배경은, 우리가 이렇게 시련의 배경은 누가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시련을 통해서 이런 연단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항상 뭘 하냐면 정결케 하려고 오히려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욥을 봐도 시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흠도 점도 없도록 하시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 언약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요셉 인생은 형들한테 시련, 우물에 빠뜨리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요셉의 인생은 자세히 보면 전부 시련의 인생이라.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배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배경을, 그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 시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라. 분명한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1장 2절 4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온전히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작,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기다리고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역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조그마한 시련 이런 거에 우리는 넘어질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련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키는 뭐냐면 시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시험은 내부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그 시험 욥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보면 하나님 계속 시험했어요. 진짜 지들이 불신앙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 오늘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해요. 12절부터 한번 봐봐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작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13절 봐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보세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메시지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분명히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이건 당연히 믿음만 가지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근데 욥을 봐봐요. 욥기서 1장 8절로 12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나이다. 11절 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욥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만 봐도 신앙생활. 그래 욥이 어마어마한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 분명히 10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순금 같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도 있지만
이 시험이 오늘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얘기해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지금 시험이 어디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 분명히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부로부터는 시험의 배후는 누굴까요? 그럼 배후는 누구예요? 아니 사단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지금 주고 있다니까요. 내부로부터는 시험의 배후는 철저하게 뭐냐면 요놈의 마귀놈이 뭘 따라가냐, 원인은 뭐냐면 내 욕심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응? 우리 창세기 봤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핑계를 누구한테 주냐? 남에게 돌린다니까요. 창세기 3장 12절 봐요. 아담이 이르되 따먹어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대. 그러니까 전부 내 동기, 내 것 때문에 시험을 두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도 있어요. 성경은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야고보는 지금 제가 야고보서를 요즘 연구를 많이 해봐요.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 율법적으로 보면 야고보서는 진짜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복음적으로 보니까 지금 한 장 한 장이 기대가 돼요. 야, 맞다, 그렇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이건 신앙생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수요일날 했던 메시지 7가지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틀을, 야고보서를 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보세요. 진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뭐하자?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왔다면 그만 바라봐요. 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모든 시련도 시험도 통과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시험이 온다, 이건 사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진짜 이 믿음의 틀을 가지고 제가 7가지 믿음의 틀을 지금 수요일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믿음의 틀만 딱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번 주 주일 오후에 3부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아, 이거 말씀은 진짜 실천하고 따라가는 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진짜 믿음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희가 마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거울로 네 얼굴을 보아봐라. 그 모습이다. 그게 네가 안 따라간 모습이다. 오늘 해석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진짜 오늘 우리가 앞에 믿음이 있다면 시험도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마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탓을 내 욕심 때문에 그러놓고 남에게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 마귀라는 놈은요, 내 동기, 내 욕심, 이걸 자꾸 지금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요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동기를 자극하고, 어떤 때는 욕심을 자극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자극하고 불평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세상 것을 보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화려하게 보게 만든다니까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결국은 육신의 것에 빠지도록,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평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신명기서를 자세히 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를 시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등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결국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히면 에베소서, 야고보서 1장 15절 결과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요? 죄를. 죄가 장성한즉.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외부로만 오는 시험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일 날 했던 메시지 6절 말씀을 보면서 6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6절 봐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와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붙잡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 중요한 키가 여기 숨어 있어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도,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장할 게 뭐 있겠어요? 내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 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 걸 챙기는 게,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건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내 것 붙잡고 가니까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전진을 못하고 매일 머물러 있고, 어떤 때는 자꾸 늪으로, 마이너스를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히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좀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마음, 오직으로 하나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래요. 야고보가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진짜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 믿음 없는 신앙생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에 정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정곡을 찔러서 그게 네가 믿음 맞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네 동기, 네 욕심으로 가는 거지 네가 하는 게 맞니라고 하는 질문을 막 내게 막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시작한 야고보서를 우리 계속해서 뭐 몇 주 동안 볼 건데, 진짜 한번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던져보세요. 던지면서 오늘 밤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 여기 보니까 18절 가슴에 새기세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 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은 진리로 확증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진리로 확증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냐? 복음으로 확정된, 진리로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망과 어둠과 모든 죽음의 세력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뭐했으니?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느니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시험도 왔다 가는 줄 믿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데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그랬죠? 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우리 앞에 어떤 외부로부터는 시험이라도 내부로부터는 시험이라도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밤엔 뭘 붙잡아야 되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확정된 복음의 말씀, 곧 진리 되신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바로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진리의 말씀 딱 하나 붙잡는 순간 끝났다.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새겨요. 몇 가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도 시편 43편 3절에 뭘 말하는지 잘 봐요.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신 곳에 뭐하게 하소서. 진리 없이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를 수 있어요? 나는 진리 되신 분만이 나를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실 분이구나. 진리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진리를 강조한 사람마다 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만이, 주의 진리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는구나.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로만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니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이니 진리 되시는 예수만이 참 생명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 요한복음만큼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명쾌하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진리 되시는 은혜와 진리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만이 참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맞다면 자, 시편 86편 11절처럼 이렇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게 진짜 진리가 맞다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시작. 뭐 하자고요? 신앙생활은 진짜 진리가 맞다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만을 경외하는 게 신앙생활 맞지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진리가 맞다면 진리 되시는 예수만이 나를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전에 나를 이르게 한 게 맞다면 우리는 일심으로 진리 되시는 그 이름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신앙생활은 이게 다라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갈보리 십자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아, 흑암 저주 끝났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은 끝나고 나를 건져냈구나.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안 붙잡고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없고 하나님 나라 회복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리만이 이렇게 나를 자유케 했는데 그분이 주신 말씀을 대강 붙잡고 있냐.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전심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 이거 하나만 여러분 깨닫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시험 와도 괜찮다.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받아서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나는 못 이기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잠언 3장 3절 한번 봐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어디에 매래요? 목에 매며 또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진짜 진리에서 떠나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인자와 그 진리가 내 목에 매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판에 새기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서에도 지금 그 쉘마를 가리키면서 문지방과 문설주의 이마와 손등에 계속 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고 믿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봐봐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맞다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 봐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 앞에 부분 봐봐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분명히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걸 놓치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한들 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그래서 나는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새기라. 히브리서 봤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 확인했죠?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새기라. 분명히 했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대강받으면 안 되고 이걸 전심으로 안 붙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말씀에 지배받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와도 이런 내적인 문제 안에서 남이 시험을 주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는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어떤 때는 작은 거 하나, 조그만한 열등감, 자격지심, 의기소침,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이 다른 사람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요.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주장만 하지, 저 사람이 하는 조그만한 요게 내 속에서 이렇게 딱 도져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미움이 돋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일심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만 새긴다면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진짜 진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8장 7절에 보니까, 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예? 여러분의 입이 뭘 말하자고요?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은 뭘 미워하고요? 악을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진리를 말해야만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 진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제 입술에서 진리만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힘이 있어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언 12장 17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12장 17절에도,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을 말하는 거, 이간시키는 말은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한다면 다 진리는 의를 나타낸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말을 좋게 해보세요. 이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과가 어떤지. 사람 안 좋은 말만 계속 이간시키는 말만 해봐요. 나중에 돌아서 어떻게 되는지. 자기 누워서 침 뱉는 격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하면 누가 벌벌 떠냐? 악한 마귀가 벌벌 떨고 진리의 입술은 시험도 통과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으로 이미 인치실 것이래요.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미 약속의 성령이 나를 도장을 찍은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심으로 하나님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받으면 시험이 왔다가 시험이 꺾여질 줄 믿어요.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면에 일심으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을 마음껏 한번 내 속에 누려보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의 힘이 나를 넘어서 현장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거라. 하나님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았대. 진리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그분만을 일심으로 붙잡고 전심으로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계획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여러분 하나가 각인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각인된다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뿌리가 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 조금만 성령 인도받고 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십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일 때 신앙의 뿌리 더 깊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 앞에 시련도 시험도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갈보리, 감남산, 오순장을 마가다락방 계속 21가지를 했는데 이건 계속 강조해도 끝이 없구나.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야고보는 알았어요. 그 믿음의 주인공 그 예수. 야고보도 처음에는 안 믿어줬어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야고보가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난 분이고 그러니까 나이로는 야고보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 보고 미쳤구나 안 믿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 보고 장막절 축제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야 네가 진짜 메시아 맞니? 그러면 올라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진짜가 맞다면 드러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반론을 제시했던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승천할 때 봤어요. 야고보에게도 게바에게 보이셨고 야고보 봤어요. 이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승천한 이후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야고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봤어요. 야 이분은 승천하신 거구나. 구약의 메시아구나. 우리 형이 아니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갈라디아서 교회가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오히려 딱 정리해버리잖아요. 아예 기둥같.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고보를 기둥 같다고 표현했어요. 기둥 같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마지막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의롭게 만드는 사람, 야, 저 사람 야고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야고보 같습니다. 아멘 한 분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믿음 갖지 마시고 진짜 사실로 한번 믿어봐요. 오늘 밤 꼭 기도할 메시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진리로 확증된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확증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시험이 와도 시험도 통과합니다. 시련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